해가 지는 언덕 위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모노아였습니다. 그의 손은 흙을 움켜쥐고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기도는 이미 수천 번을 넘겼지만 하늘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주님, 이 종에게 자식 하나만 허락하여 주소서.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저 멀리 집에서는 아내가 우물가에 앉아 물동이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물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세월의 무게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 이스라엘에서 그것은 저주와 같은 낙인이었습니다. 모노아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게 집을 향했습니다. 그날 오후 아내는 혼자 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보리 이삭을 추리며 손을 움직이던 그녀는 문득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들자 낯선 이가 서 있었습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그 사람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햇빛이 그의 등 뒤에서 쏟아져 내렸고 얼굴은 빛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존재감은 평범한 나그네와는 달랐습니다. 당신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아내는 숨이 막혔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보리 이삭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구별될 것입니다. 포도주도 독한 술도 마시지 못할 것이며 삭도로 머리를 밀지 못할 것입니다. 그 아이는 나실인이 되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을 마친 그 사람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아내가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바람만이 보리밭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그 일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게 나타났습니다. 그 모습이 두렵고도 영광스러웠습니다. 모노아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그 사람을 보내주소서. 우리가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가르쳐 주소서.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며칠 후 아내가 다시 밭에 있을 때 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아내는 급히 달려가 모노아를 불러왔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모노아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아내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십시오.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 것이며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말 것이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모노아는 그를 붙잡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되었을 때 우리가 당신을 찾아뵙고 싶습니다. 내 이름은 기묘자입니다. 대답과 함께 모노아가 준비한 번제물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꽃이 하늘로 치솟는 순간 그 사람도 함께 불꽃 속으로 올라갔습니다. 모노아와 아내는 땅에 엎드렸습니다. 두려움과 경외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모노아가 떨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번제를 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들려주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내의 배가 조금씩 불러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수군거림이 이어졌지만 모노아 부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기도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삼손. 그들은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태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아이는 건강하게 울었고 그 울음소리는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머리카락은 태어날 때부터 풍성했고 작은 손은 힘차게 공기를 휘저었습니다. 모노아는 아이를 안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이 아이를 당신의 뜻대로 키우겠습니다. 삼손은 자랐습니다. 마른 땅에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그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힘이 셌고 몸집도 컸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그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길고 윤기 나는 머리카락은 단 한 번도 칼날에 닿은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소년 삼손이 들판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돌을 던지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삼손이 던진 돌이 먼 산 너머로 날아갔습니다. 아이들은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삼손, 너 어떻게 그렇게 던진 거야?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도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손을 휘두르는 순간 뜨거운 무언가가 온몸을 타고 흘렀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모노아는 아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삼손아, 너는 특별한 아이란다.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셨어. 왜요, 아버지?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하지만 기억해라. 내 힘은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삼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엔 아직 어렸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쏟아졌습니다. 저 멀리 블레셋의 땅에서는 횃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블레셋의 압제 아래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집에서 한 소년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했고 그의 앞날은 아직 쓰이지 않은 채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길이 영광으로 가득할지 비극으로 얼룩질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삼손은 20살이 넘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넓어졌고 목소리는 낮아졌습니다. 머리카락은 허리까지 내려왔고 그 아래로 근육이 단단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볼 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존경과 두려움이 섞인 시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어느 날 삼손은 딥나라는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했지만 삼손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리를 걷던 중 그는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포도밭 근처에서 물동이를 이고 가는 여인이었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옆얼굴을 비췄고 삼손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끌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삼손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삼손이 입을 열었습니다. 모노아 부부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삼손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딥나에서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녀를 제 아내로 맡고 싶습니다. 모노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내는 국자를 놓았습니다. 딥나라고 했느냐? 모노아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예. 그곳은 블레셋 땅이 아니냐? 내 형제들 중에 우리 족속 중에 여인이 없단 말이냐? 삼손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그녀가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삼손아,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를 다스리는 자들이야. 그들과 혼인을 맺는 것은 저는 그녀를 원합니다. 삼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노아는 아들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가마. 며칠 후 삼손은 부모와 함께 딥나로 향했습니다. 길은 포도원을 지나갔습니다. 무성한 나무 사이로 햇빛이 새어들었습니다. 갑자기 어린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부모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멈춰 섰습니다.
사자가 뛰어올랐고 삼손은 맨손으로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뜨거운 무언가가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삼손의 손이 사자의 목을 휘감았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잠시 후 사자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삼손은 숨을 고르며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떨림도 상처도 없었습니다. 삼손아, 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에게도 누구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딥나에 도착했습니다. 여인의 집을 찾았고 혼인이 결정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경계하면서도 환대했습니다. 잔치가 열렸고 30명의 친구들이 삼손의 곁에 배치되었습니다. 잔치 첫날 삼손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소. 7일 안에 풀면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드리겠소. 그러나 풀지 못하면 당신들이 내게 같은 것을 주시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좋소, 말해보시오. 삼손이 말했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블레셋 청년들은 초조해졌습니다. 그들은 삼손의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내 남편을 꿰어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겠다. 그들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여인은 떨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삼손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은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분명해요. 그녀가 울먹였습니다. 우리 백성에게는 수수께끼를 내면서 저에게는 답을 말하지 않으시니 아버지와 어머니께도 말하지 않았소. 당신에게 어찌 말하겠소? 삼손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이틀 내내 그녀는 매달렸습니다. 당신은 저를 정말 사랑하지 않는군요. 그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삼손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7일째 되는 날 해가 지기 전이었습니다. 삼손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죽인 사자 안에 꿀이 있었소. 그것이 답이요. 아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해가 지기 직전 청년들이 삼손을 찾아왔습니다. 꿀보다 단 것이 무엇이며 사자보다 강한 것이 무엇이겠소? 그들이 말했습니다. 삼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아내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을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으리라. 삼손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스글론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삼손은 30명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그들의 옷을 벗겨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는 그곳에 남겨두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밀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삼손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마음이 조금 누그러진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방으로 들어가겠소. 그러나 장인이 막아섰습니다. 자네가 그녀를 미워하는 줄 알고 자네 친구에게 주었네. 무엇이라 하셨소? 그녀의 동생이 더 아름답니래. 동생을 취하게 나. 삼손은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주먹이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칠지라도 그들을 탓할 수 없을 것이요. 삼손은 들로 나가 여우 300마리를 잡았습니다. 꼬리와 꼬리를 묶고 그 사이에 횃불을 달았습니다. 불을 붙여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놓아주었습니다. 밀밭이 타올랐습니다. 포도원이 불탔습니다. 감람나무 숲까지 번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했느냐?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다. 그의 아내를 친구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여인과 그녀의 아버지를 불태워 죽였습니다. 소식을 들은 삼손은 주저앉았습니다. 당신들이 이런 짓을 행하였으니 내가 당신들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겠소. 그는 일어나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쳤습니다. 다리와 넓적 다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에담 바위 틈으로 올라가 숨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올랐습니다. 삼손은 바위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사랑했던 여인은 이미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단지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어긋났습니다. 배신과 복수, 죽음이 연쇄되었습니다. 주님, 삼손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저 아래 블레셋 진영에서 횃불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눈을 감았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유다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레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창과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떨며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우리를 치러 올라왔소? 유다 지파의 장로들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삼손을 묶으러 왔다.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우리도 그에게 행하려 한다. 블레셋 대장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이 그들 사이를 떠돌았습니다. 결국 장로들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삼손을 데려오겠소. 3,000명의 유다 사람들이 에담 바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자기 백성이었습니다. 같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삼손을 묶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바위 틈에 삼손이 있었습니다. 그는 멀리서 다가오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위에 기댄 채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삼손, 장로 한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삼손은 그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3,000명이었습니다. 모두 자기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을 뿐이요. 우리가 너를 묶어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려고 왔다. 장로가 말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치지 않겠다고 맹세하시오. 맹세하겠다. 단지 너를 단단히 묶어 그들의 손에 넘길 뿐 우리가 죽이지는 않겠다. 그들은 새 밧줄 2가닥을 가져왔습니다. 삼손은 팔을 내밀었습니다. 밧줄이 손목을 휘감았습니다. 팔꿈치까지 단단히 묶였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끌고 바위에서 내려왔습니다. 레이에 이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칼날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뜨거운 무언가가 삼손의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했습니다. 삼손이 팔을 벌렸습니다. 새 밧줄이 불에 탄 삼과 같이 끊어져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멈춰 섰습니다. 삼손은 땅에서 나귀의 턱뼈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말라서 하얗게 된 뼈였습니다. 그것이 그의 손에 쥐어지는 순간 무기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병사가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쓰러졌습니다. 삼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턱뼈를 휘둘렀고 병사들이 흩어졌습니다. 어떤 이는 도망쳤고
어떤 이는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같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땅 위에는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삼손은 턱뼈를 던지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숨이 거칠게 몰아쉬어졌습니다. 손에서는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자신의 피인지 남의 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증이 왔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이 갈라졌습니다. 삼손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주여. 삼손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부르짖었습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승리의 기쁨은 없었습니다. 단지 갈증과 고독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멀찍이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도망쳤고 남은 자들은 죽어 있었습니다. 삼손은 혼자였습니다. 그때 땅이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레이 땅의 우묵한 곳에서 물이 솟아났습니다. 맑고 차가운 물이었습니다. 삼손은 기어가 그 물을 마셨습니다. 손으로 떠서 입에 부었습니다. 얼굴을 씻었습니다.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힘이 회복되었습니다. 삼손은 샘물 곁에 앉아 숨을 고르었습니다.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여전히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1,000명을 죽인 손이었습니다. 이것이 주께서 원하신 일입니까? 삼손이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단지 물소리만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삼손에게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빵과 포도주였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물이면 됩니다. 한 장로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삼손, 우리를 용서하시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삼손이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들도 살아야 했으니까요. 장로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삼손은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의 뒤를 따르는 이도 함께 가는 이도 없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올랐습니다. 삼손은 들판을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고 느렸습니다. 승리했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1,000명을 죽였지만 평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태어났습니다. 삼손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외롭습니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길고 무성한 머리카락이었습니다. 한 번도 잘린 적 없는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저 멀리 마을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있을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잠들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 지을 것이었습니다. 삼손은 그런 것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랑했던 여인은 그를 배신했습니다. 아내로 삼으려 했던 이는 불에 타 죽었습니다. 자기 백성은 그를 묶어 적에게 넘겼습니다. 주님, 제게 힘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삼손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싸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삼손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앞으로 걸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그는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고 두려워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함부로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마음속 갈증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터뜨려 주신 샘물은 목마름을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갈증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힘은 있었습니다. 승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언젠가 다시 삼손을 시험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은 더욱 길어졌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새겨졌지만 힘은 여전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블레셋은 감히 넘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빈자리는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삼손은 소랫골짜기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름은 들릴라였습니다. 그녀는 포도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머리카락이 날렸고 삼손은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들릴라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삼손이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오래 서 있지는 않지요. 삼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외로움이 조금 옅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삼손은 자주 소랫골짜기를 찾았습니다. 들릴라는 그를 반겼습니다.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삼손은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당신은 외로워 보여요. 어느 날 저녁 들릴라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강한 사람일수록 더 외롭다고 하더군요. 삼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방백들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깊은 밤 5명의 방백이 들릴라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은화 주머니를 탁자에 올려놓았습니다. 달빛에 은이 번쩍였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들릴라가 물었습니다. 삼손을 깨어 그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내시오. 우리 각자가 은 1,100개씩을 드리겠소. 방백의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들릴라는 은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5,500개의 은이었습니다.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방백들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들릴라는 삼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는지 말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까요? 삼손은 웃었습니다. 마르지 않은 푸른 칡 7가닥으로 나를 묶으면 약해집니다. 들릴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방백들이 푸른 칡을 가져왔습니다. 삼손이 잠든 사이 들릴라는 그를 묶었습니다. 방 안에는 사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들릴라가 외쳤습니다. 삼손은 눈을 떴습니다. 팔을 움직였습니다. 칡이 불에 탄 실처럼 끊어졌습니다. 들릴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며칠 후 그녀가 다시 물었습니다. 왜 나를 속였어요? 제발 진실을 말해주세요. 새 밧줄로 묶으면 약해집니다. 삼손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밧줄은 쉽게 끊어졌습니다. 들릴라는 화를 냈습니다. 당신은 나를 희롱하고 거짓말만 하는군요. 배틀의 날줄에 내 머리카락을 엮으시오. 삼손이 3번째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소용없었습니다. 들릴라는 매일 삼손을 괴롭혔습니다. 당신은 정말 나를 사랑합니까? 마음은 나와 함께 있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눈물을 보이다가 웃기도 했습니다. 매일 끊임없이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삼손은 지쳐갔습니다. 제발 그만하시오. 당신이 진실을 말하면 그만하겠어요. 들릴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그녀는 물었습니다. 삼손은 머리가 아팠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 사람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삼손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 사람마저 떠나면 다시 혼자가 될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삼손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내 머리에 삭도가 닿은 적이 없소. 나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이니요. 만일 내 머리를 밀면 내 힘이 떠나가고 약해질 것이요. 들릴라는 삼손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진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진심을 말해주는군요. 들릴라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삼손을 무릎에 눕혔습니다. 손으로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편히 쉬어요. 삼손은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너무 오래 외로웠고 너무 오래 싸웠습니다. 들릴라의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들릴라는 조용히 사람을 불렀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와 삭도를 들었습니다. 날이 삼손의 머리카락에 닿았습니다. 첫 가닥이 잘렸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잘렸습니다.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길고 검은 머리카락들이 쌓여갔습니다. 20년 동안, 아니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자르지 않았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마지막 가닥이 잘렸습니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들릴라가 소리쳤습니다. 삼손이 눈을 떴습니다. 일어서려 했습니다. 전과 같이 나가서 힘을 쓰리라. 삼손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힘이 빠져나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난 것을 삼손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삼손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붙잡았습니다. 날카로운 것이 눈을 찔렀습니다. 고통이 머리를 관통했습니다. 삼손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두 눈이 뽑혔습니다. 쇠사슬이 손목과 발목을 감았습니다.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위대한 삼손을 잡았다. 그들이 환호했습니다. 삼손은 끌려갔습니다. 발이 땅에 끌렸습니다. 들릴라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은하가 탁자 위에 쌓여 있었습니다. 5,500개의 은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반짝이는 은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왜인지 기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삼손이 끌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이 짧게 잘린 모습이었습니다.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뒷모습이었습니다. 들릴라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삼손은 가사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맷돌을 돌리는 일을 시켰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손으로 맷돌을 밀어야 했습니다. 돌고 또 돌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삼손은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힘도 자유도 눈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맷돌이 돌고 또 돌았습니다. 삼손은 어둠 속에서 손을 움직였습니다. 돌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익숙해졌습니다. 몇 달째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손으로 머리를 만졌습니다. 짧게 잘렸던 머리카락이 어느새 어깨를 넘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저 눈먼 죄수일 뿐이라 여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삼손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택받았습니다. 큰 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힘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분노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욕망을 따라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잃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신 것마저 잃었습니다. 주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삼손이 중얼거렸습니다. 맷돌을 밀며 기도했습니다. 힘이 제 것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강한 줄 알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볼 수 없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소서. 어느 날 밖이 시끄러웠습니다. 간수가 감옥 문을 열었습니다. 나와라, 삼손. 오늘은 큰 잔치가 있다. 삼손은 일어섰습니다. 사슬이 달그락거렸습니다. 간수가 그를 끌고 나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모여 있었습니다.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방백들과 귀족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붕 위에도 3천여 명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모두 다곤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이 환호했습니다. 삼손을 불러내어 우리를 즐겁게 하자. 삼손이 신전 안으로 끌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손가락질했습니다. 저것이 위대한 삼손이라더냐. 1000명을 죽였다던 그가 이제는 맷돌이나 돌리는구나.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삼손은 고개를 숙이고 섰습니다. 웃음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한 소년이 삼손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리 서 계십시오.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고맙소. 삼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정각을 버티는 기둥이 어디 있소? 내가 기대어 쉬고 싶소. 소년이 삼손을 기둥으로 안내했습니다. 신전의 중심에는 2개의 큰 기둥이 서 있었습니다. 그 기둥이 지붕 전체를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2 기둥 사이에 섰습니다. 손을 뻗어 기둥을 만졌습니다. 오른손으로 한 기둥을 왼손으로 다른 기둥을 짚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돌기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하늘을 향해 얼굴을 들었습니다.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향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삼손이 기도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주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주변의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그와 하나님만이 남았습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나의 2 눈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것은 복수의 기도였지만 동시에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뜨거운 무언가가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했습니다. 팔에 힘이 돌아왔습니다. 어깨에 힘이 차올랐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삼손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힘껏 기둥을 밀었습니다. 돌이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기둥이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냐?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삼손이 온 힘을 다해 기둥을 밀었습니다. 2 기둥이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지붕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돌과 나무가 쏟아졌습니다. 지붕 위에 있던 사람들이 떨어졌습니다. 벽이 무너졌습니다. 신전 전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삼손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무거운 돌들이 그를 덮었습니다. 어둠이 더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평안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의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제 삶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먼지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비명과 울음소리가 섞였습니다. 블레셋의 방백들과 귀족들, 그리고 수천 명의 백성들이 그 무너진 돌 아래 묻혔습니다.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습니다. 며칠 후 삼손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이 왔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돌무더기를 헤쳤습니다. 삼손의 몸을 찾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모노아의 묘실에 그를 장사했습니다. 무덤 위에 돌을 쌓았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서서 삼손을 생각했습니다.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을 두려워하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다스린 사사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마지막에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햇살이 무덤을 비췄습니다. 들판에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보리가 물결치며 흔들렸습니다. 어디선가 새가 노래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싸움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워 당신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불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모노아의 아내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삼손아,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구나. 이제 편히 쉬어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무덤 위로 별이 떠올랐습니다. 달빛이 돌무더기를 비쳤습니다.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이어졌습니다. 언젠가 더 큰 구원자가 오실 것이었습니다. 완전한 분이 오실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넘어지지 않으실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삼손처럼 우리처럼 실수하고 넘어지고 일어서는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것이 희망이었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무덤 위로 이슬이 내렸습니다.